사도행전 6장 1장이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오후 속회를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충분히 좀 교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시간이 없다 이래서 이제 좀 넉넉하게 시간을 드렸는데 보니까 다 시간이 너무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2시까지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을 공부해 나갈 건데 제가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주보에다가 금주에 나갈 그 성경 보험을 이제 좀 올려놓을게요. 다음 주는 사도행전 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6장 7절, 이제 오후에 7절까지 읽고요. 8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이제 미리 이제 성경 보험회를 좀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질문하는 식으로다가 먼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어제 좀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몇 가지 질문이 이제 나왔습니다. 질문이 이제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7명의 집사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7명 여기 그냥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7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집사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21장인가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이제 집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현대 성경에도 7 집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그러고 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그 집사라는 이 직책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집사 직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집사라는 직책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제 바울서신이나 이런 데는 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러고 하는데 장로라는 직책이 나오는데 이 직책은 이제 목회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 집사, 요즘 교회 장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저기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7 교회 그리고 장로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장로라는 그 단어는 그 교회 담임자, 담임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 감리교회에서는요. 이제 목회자 그 과정에 이제 준회원이 있고 정회원이 있는데 준회원은 무슨 목사라고 그러냐면 디컨 목사. 즉 여기서 표현하면 집사 목사라는 뜻이 되겠고요. 디컨. 그리고 이제 정회원을 가리켜서 이제 엘더 목사.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장로 목사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직책들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그 나라가 망할 때부터 외국에 나가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도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나가서 사는 숫자가 이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언어를 쓰지를 못하고 이제 헬라 말, 그 공용어,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영어와 같은 어떤 이런 건데요. 이 말만 쓰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언어가 소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날마다 식량 배급을 받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어를 쓴 이제 사람들에게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아마 그 식량 배급을 하는데 좀 뭐 차별이 된다라고 이제 아마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설교하는데 써야 할 시간을 식량 분배하는 일에 빼앗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이제 전담할 사람을 좀 추천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7명을 이제 뽑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이제 니골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는 잘 느껴지지를 않는데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교포들이 외국에 나가서 지금 오래 살다가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가도 이제 세대가 바뀌다 보면은 성은 우리 성을 그대로 쓰면서 이름은 미국식으로 딱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었다. 이 사람들, 이 남자들이니까 헬라어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사역을 하려면은 언어가 안 통하면 안 되니까 헬라와 히브리어를 양쪽을 다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명이 다 왜 이런 사람들을 갖다 뽑아 놓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을 쓰는 사람들이요?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소수고 자기들이 자꾸 피해를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예 이때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전적으로 다 그런 헬라어를 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포 유대인이 되겠는데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로다가 7명을 뽑아놓은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소수의식을 느끼고 피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전적인 배려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나왔었나 하면은, 이춘호 목사님이 질문했던 거가 이런 요 본문이 있는데, 자, 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와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목회자들은 이제 이 사도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뭐요? 기도와, 그 다음에 뭐요? 설교와, 그리고 뭐요? 가르치는 일만 전념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얼핏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설교. 가르치는 거. 이제 이런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이제 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인가 하면, 오전에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요, 뭐에다가 전적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이런 것도 해결해 나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 여기 뭐예요? 날마다 식량 배급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전통은 뭔가 하면 이제 교회가 뭐라는가 하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것만 떼놓고 읽어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데, 구약에도 율법에도 얘기되는 것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제가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제 역사 시대로부터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5천여 년, 길게 잡으면 한 5천여 년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었는데 계속 답보 상태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제일 어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생겨났던 거고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도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를 않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도나 법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교훈인데, 그러면 무엇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성경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교훈이 되겠는데, 그게 구약 공동체도 그렇고 신약 공동체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제사장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요,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뭐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뭐요? 날마다 주기도문에 무슨 표현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뭐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주옵시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다. 그건 누구의 과제인가 하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과제고요, 신약에서는 누구의 과제고요? 사도들의 과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얼핏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뭐와 뭐요? 기도와 설교와 뭐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7명 이제 집사라고 이렇게 여기서 불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도와 설교와 가르치는 거는 뭘 하는 일일까요? 구체적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 설교, 가르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때 사도들이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뭘 설교하고 뭘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가 이 이면에 깔리는 것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성경에는 사실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적인 그런 표현보다 그 뒤에 깔려져 있는 이면적인 표현들, 이면적인 의미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사도들은 뭘 기도하고 뭘 설교하고 뭘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하고 뭘 설교하고 뭘 가르쳤다고요? 무슨 문제 해결이요? 일용할 양식의 해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서구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흘러 들어오는 동안에 이 부분이 지금 실종돼 버린 겁니다. 이 부분이 실종돼 버리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영적인 사역이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도 좀 진지하게 여러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서도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어떤 2장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3장 이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4장 5장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그냥 우연히 그저 사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분배하는 역할만 맡기는 거고, 정말로 이제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친 일들을 맡은 게 누군가 하면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전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단순하게 그냥 영적인 기도, 영적인 설교, 영적인 가르치는 부분을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도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뭔가 무슨 과제라고요? 무슨 과제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요? 밥만 먹는 사람이 없게요.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이 매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이와 같은 그 의식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라는 얘기하라. 우리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이건 뭐 여호와 하나님 제사상에는 매주 이렇게 떡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기 이 안식일 날 놨다가 그냥 우리가 조상한테 제사 지내듯이 그 제사 지내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진설해 놓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병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진설병이라고 거기다 이렇게 놔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왜 놔둬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떡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얘기라고요?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가운데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설, 뭐가요? 병이 뭐예요? 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누구 책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제사 의식이나 집행하는 영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역할 이전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육체적인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육체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육체 이전에 또 뭘 만드셨어요? 육체가 살아갈 뭐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육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나 믿으라고 영적으로나 은혜를 주신다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헬라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 사상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와 같이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될 일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똑바로 모시게 되면은 역사 이래로 해결된 적이 없고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요. 우리 속호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실천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속장님들 또 우리 인도자님도 속회별로 모이시게 되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 모두의 상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라고요? 자, 누가복음 12장 4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 오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또 마태복음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보자고요. 마태복음에서 이건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단어만 한두 개 내용은 같고 우리말로 번역만 조금씩 다른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성이 뭐가 충성이냐? 뭐 유교에서 얘기하는 충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왕에게 무조건 그냥 복종하는 어떤 이걸 가리켜도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혜가 뭐가 지혜냐? 모사꾼과 같은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어떤 그런 거를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겨우 그런 처세적인 어떤 그런 슬기를 가리켜서 지혜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지혜는 뭐가 지혜인가 하게 되면은, 뭐가 지혜인가 하면은,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뭐요?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 양식을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 즉 뭔가 하면은 굶주리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뭔가 하면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슨 지혜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건데요. 굶주리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두드리다 보게 되면은, 찾다 보게 되면은, 구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가 지혜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뭐가 지혜라고요? 뭐가 지혜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지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속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라면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진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건 아침에 읽은 말라기 3장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